마태복음 17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일 뒤였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따로 가셨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구분되어서 특별함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사실 제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12명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수십 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따로 3명만 불러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따로 3명만 데리고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이 세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그들과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했던 것이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던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순간인데, 그 이야기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거든요. 모세만 따로 특별히 높은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따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따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건 정말 특별하고 기대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야, 너네 셋만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실제로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성경도 이날을 특별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일이 지난 후에라고 성경이 특정하고 있잖아요. 언제 며칠 그날이 무슨 요일 이런 거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6일이 지난 후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일이 지났다는 건 그 6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게 하죠. 그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이 기독교를 시작하게 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죠. 그 날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셨거든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귀신의 왕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예수님을 향한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베드로가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사명을 마무리할 때쯤에 드디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정확한 고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걸 알게 하신 건 네가 아니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부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날부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날입니다. 그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인 거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께서 6일을 세고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시는 건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6일 뒤야 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일이요, 산 위에 올라가는 일이, 이 제자들이 산 위에 예수와 올라가는 그 일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출애굽기 24장의 십계명을 받은 그 사건과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이 산을 덮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한순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고 사라진 게 아니고 6일 동안 이 구름이 계속해서 그 산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그리고 6일이 지난 후에 일곱 번째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때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6일이 지나고 나서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산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율법을 주신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정말로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화하세요. 예수님은 원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막 눈이 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빛이 납니다. 빛과 같이 하얗게 투명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영적인 존재, 신성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디어 그곳에서 드러난 거죠. 마치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산 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도 똑같아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지진, 구름 막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이 두 사람 다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하게 사라집니다.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올라와서 이제 너는 끝이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죽을 때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또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누가 봐도 모세는 정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셨어요.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모세가 근데 산 위에 혼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아요. 안 보여요. 안 찾았을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모세를 찾지 못했대요.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죽고 사라진 거죠. 엘리야는요, 성경에 진짜 몇 안 되는 승천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제자가 보는 앞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두 선지자는요, 정말 신비한, 정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을 뿐더러 신비하게 사라진 거의 신적인, 거의 초월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장면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머물러요.
초막을 짓겠다는 게 뭐죠? 여기서 장막을 짓고 여기서 밤을 낮을 지새우자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곳 이 산 위에 머무르자고 합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받았던 은혜가, 여기서 보게 된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 머물러요.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으로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으니까 장막을 지을게요. 모세를 위한 장막, 엘리야를 위한 장막, 예수님을 위한 장막을 지을 테니까 거기 우리 함께 머물러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우리 여기 초막을 짓고 머물러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이, 신성한 구름이 그 산을, 그 곳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이 확 덮어버리니까 눈앞에 보이던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구름에 덮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할 때 뒤에서, 옆에서 구경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너무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여기 머물고 싶다. 이 장면이 너무 좋다. 그 장면을 기뻐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들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저 구경하던 때와 말씀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그들에게 다가오세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니까 고개를 들어요. 눈을 떠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고 벌벌 떨면서 죽었구나 하고 있던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눈을 떠서 봤을 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예수만 남았다. 예수만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굉장히 의도적인 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되게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처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처음에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가 아니라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게 돼요. 지금 다 각자 따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제자 12명 중에서 3명이 올라갔어요. 그 3명 중에서 그런데 이젠 베드로만 이야기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는데 베드로만 그걸 보고 베드로만 우리 여기서 머물고 싶어요.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만 여기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만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12명에서 3명에서 1명으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안 보이고 줄어드는 이 흐름이 그저 각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모세, 엘리야 이렇게 각자로 보여지던 이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순간부터 엎드린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앞에 이 3사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글을 쓸 때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불렀으면 뒤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불러야지.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없어요. 성경은 거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제자들이 돼요. 제자들이 함께 엎드렸고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제자 3명을 어떻게 만져? 예수님이 제자 셋을 손이 2개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만져요? 이 기술의 방식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져주셨다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비로소 예수만 남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만 바라보는 제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건 진짜 특별한 사랑 아닌가요? 진짜 특별한 부르심 아닌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높은 산으로 얘네들만 데리고, 이분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재현의 순간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갈 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 그런데 내려올 땐 제자들이 된 거야. 막 말하고 여기 남고 싶다라고 말할 땐 베드로였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제자들이 된 거예요. 거기엔 예수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특별한 경험,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특별해지라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각자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그들 제자들이 되어 내려왔어요. 오직 예수만 남은, 예수만 바라보는 제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따로였던 그들을 제자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 많은 이름들이요, 되게 대단했던 이름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당부를 받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인데,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내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너희들은 오늘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지 말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왜 그때까지일까요?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걸, 예수님이 진짜 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 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무엇이 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알게 된 것 때문에 너희들이 특별해지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너희들이 먼저 안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가서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함께 제자들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하잖아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하단다. 이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말 아닌가요? 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유일한 특별한 한 사람이야. 네가 정말 잘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게 해요?
그거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이 그저 좋아하는 것, 그저 즐거운 것, 그저 재미있는 것을 나의 인생의 길과 방향으로 삼지 못하게 하잖아. 왜냐하면 내가 그걸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하니까. 내가 그걸 제일 특별하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세상은 이야기해요. 네가 특별하다고. 너는 유일하다고. 나무마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 다른 지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홍채도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으니 너희는 특별해, 너희는 특별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일까요? 내가 특별해지는 거? 성경의 흐름은요, 어디에도 누군가가 특별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지 않아요. 네가 특별하다라고 지켜세우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흐름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유혹하시는지 아세요? 유혹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특별해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더 대단한 사람이, 더 특별한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탄은 이렇게 타락하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아세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사탄이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게 교만함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땅에 찍혀지게 된 거예요. 땅에 찍혀진 그 사탄이 옛뱀이 되어 사람을 똑같이 속이는 거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요.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높아질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질 수 있어. 너는 지극히 가장 유일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누구보다 위대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죠. 여러분, 그 소리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계속해서 닥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채근하심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걸 말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서 점점 더 느끼게 돼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12명 중에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악해. 근데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악해. 근데 지내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존재야.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점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냥 좀 제일 악한 사람이었다가 사도들 중에 제일 막내야 라고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점점 더 내려와서 밑으로 아래로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게 바울의 걸어가는 방향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독생자라고 하죠. 그게 영어로 one and only예요. 하나이고 유일한. 이 세상에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에서 유일한 분, 원앤 온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유일한 분,
절대로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함을, 나의 특별함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더 높아지신 게 아니라, 그 원앤 온리인 유일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라고요. 작고 천한, 낮고 낮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오늘도 슬퍼하는, 오늘도 어두운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같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더 낮은 모습이 되어서, 그들 중에서도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방향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산 위에 있어, 베드로가 산 위에 머물러요. 초막을 지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살아가요. 그렇게 계속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 제자들 9명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런데 안 내려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봅니까? 사랑한다라고,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하고자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되게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원 오브 댐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한 사람, 대단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이쪽으로 내려와 계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특별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 같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반대될 때가 많아요. 내가 특별해져야 대단하게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세요. 교회가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내 아빠야. 나만의 아빠야. 내가 하나님과 한 분 동급 본체야. 너희와는 다르지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분명히 그건 다른 거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알려주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도 나와 같은 아들이기에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더 내려와 여러분과 함께 걸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하나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해지고 높아지고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특별한 사랑도 나누어, 내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도 더 나누어 우리가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동행을 경험하는 여기 칸토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끌고 가는 특별하고 유일해지는 길이 아니라 유일한 자리에서 낮고 낮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칸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평소에 봉헌 찬양으로 부르는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제목은 우리 함께 건네예요. 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펼쳐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찬양 부르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깊은 어둠 속에 혼자라 느낄 때 의지할 틈조차 없을 때 그 어둠 가운데 햇빛 같은 따스함으로 외로운 날 찾아오신 주님, 나의 길, 나의 길,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분이시기에 그저 순종하네. 지친 마음 속에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사랑 나를 감싸네.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고 안식 속에 나의 맘 평안하네. 우리 길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나아가네. 구름 넘어 펼쳐주신 그 길을 자유함으로 주의 뜻 순종하며 우리 함께 건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발걸음 나의 길인데 함께 걸으면 우리가 걷는 길이 됩니다. My steps in your will, my steps in your will, my steps
내 걸음 주의 뜻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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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분이시기에 그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길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나아가네 구름 넘어 펼쳐주신 그 길을 자유함으로 주의 뜻 순종하며 우리 함께 걷네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나아가네 구름 넘어 펼쳐주신 그 길을 자유함으로 주의 뜻 순종하며 함께 걷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혼자 걸으면 나의 길인데 손을 잡고 걸으면 우리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너 하나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나아가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손잡은 닿지 않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한 누군가,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아버지 한 몸의 길을,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의 길,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한 몸의 길,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 사랑하여 함께 걷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내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의 길, 한 몸의 길, 한 사람의 길, 아버지 함께 걷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한 몸으로 하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안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길에 특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누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들이 아니라 하나 한 몸 진짜 함께 걷는 길, 예수가 가신 것 같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들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아버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 우리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나아가네. 구름 넘어 펼쳐주신 그 길을 자유함으로 주의 뜻 순종하며 우리 함께 걷네. 하나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26년을 시작하며 나뉘어지지 않을 것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특별함을 버리고 올라가는 길을 버리고 유일하신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유일한 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인 게 자랑이 되도록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를 주의 영광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목장들을 진짜 한 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목장, 내 기뻐하는 목장이니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영광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